오늘 찬송을 처음부터 쭉 들어보면서 모든 제목 속에 은혜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항상 마음이 뭉클할 때가 있는데 그게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뭉클해지고 또 눈물이 나는 그런 단어가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이라는 말도 겸손이라는 말, 참 성경에 좋은 말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찬송처럼 우리의 삶이 은혜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 교회가 지난주와 이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사람이 세워진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람을 살려야 하고 사람이 세워져야 그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일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귀찮은 일이고 힘든 일이고 수고와 땀이 흘려지는 그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고 또 우리의 후배들을 믿음으로 세워지는 삶,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13절 말씀을 통해서 쭉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1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두 번째 이유와 세 번째 이유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로는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말은 원어의 뜻을 찾아보게 되어지면 완전히 성장되었다, 완전히 성장되었다는 의미가 이것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아무리 성장하고 아무리 자라가도 완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죄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설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온전한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성숙되어져 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인사가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방언의 인사가 참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사람들이 방언을 가지고 많은 회중들 앞에서 기도를 하고 또 방언의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지혜 없는 일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의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낸 것은 하나님의 호기심이나 자랑거리를 삼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린아이같이 유치한 일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린아이들에게 대해서 본받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악한 일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고 악한 일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처럼 악한 일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같이 되라,
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5장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단단한 음식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처음 믿은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진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라는 것은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어려운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장성한 자가 되라. 장성한 자. 단단한 음식을 먹을지라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판단을 잘하는 사람, 또 영적인 것에 대해서 판단을 잘하고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리를 받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고 또 성숙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도 14절에 어린아이와 대조되는 성숙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단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지 말아야 하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다니면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것은 주사위를 던진다는 말입니다. 노름하는 사람들이 주사위를 던져서 좋은 숫자가 나오면 내 것이 되고 아니면 남의 것이 되는 이런 속임수와 사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거짓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놓치고 사람의 속임수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에 빠져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속임수, 이것은 인간의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사업들, 가족들, 친구들, 정말 중요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에 매여져 버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도, 새 생명도 멀어지게 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지 말아야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말라 말씀도 해주고 있습니다. 간사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사악한 자들의 모략에 걸려들어서 사자굴에 빠지게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이때 다니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어떻게 하면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다니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애썼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칠 때에 이르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꼭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왕이 어떻게 애썼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왕이 어떻게 애썼는가. 왕이 다니엘을 살려내기 위해서 법을 뒤바꿔 버렸는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왕이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다니엘을 올감했던 그 사악한 자들을 심판하거나 그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애쓴 게 뭡니까? 다니엘을 설득했어요. 다니엘을 설득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 며칠만 참으면 돼. 신상에게 절하면 돼. 그러면 일단 살 수가 있어. 일단 살고 보자. 아마 이렇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설득했을 겁니다. 이것이 간사한 유혹이라는 겁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하루 종일 설득했는 이유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이방신을 섬겨라. 그리고 오늘 하루만 살아남자. 이것이 간사한 유혹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전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똑같은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 3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되었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오늘 이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이 한 말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겠다.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겠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까 신상 앞에 절해라. 그리고 이 하루만 살아남아 보자 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 친구들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때 이 세 친구들이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그 이후에 17절 1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살아남기 위해서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는 것보다 목숨을 부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신앙을 저버리고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과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위대한 신앙이라고 인정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질 것에 대해서 예고해 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며칠이 지나면 고난을 받게 되어지고 십자가를 지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을 가로막으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 중에서 가장 강한 책망의 말이 이 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불렀어요. 사탄이라고. 그만큼 예수님이 받은 그 유혹이 강했고 그것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말이 필요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수님도 간사한 유혹을 받았어요. 아마 베드로의 입술과 베드로의 마음을 통해서 사탄이 유혹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강력한 말로 그 말을
밀어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나 자신으로부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조금만 넘어가면, 하나님만 조금 눈 감아주면 모든 것이 안전할 텐데 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시험들을 잘 이겨나가는 그런 성숙된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또 하나 세 번째로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의 풍조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말하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문화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음행한 포도주와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교훈들, 이것이 신앙을 흔들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람에 따라서 흔들리고 또 풍랑에 따라서 요동쳐버리는 바다 물결처럼 되어져 버리면 그 인생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신앙이 흔들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내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 어디를 향해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소유욕이 있어요. 명예에 대한 소유욕이 있고, 재물도 갖고 싶고, 권력도 갖고 싶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소유욕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면 유혹에 빠지게 되어지고 신앙을 잊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항상 유혹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유혹을 어떻게 하면 넘어갈 수 있는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서 신앙으로 겸손하게 잘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요동칠 때가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미성숙한 사람들은 그 어려움에 더 빠져버리고, 성숙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믿음을 잘 이겨내는 승리의 기회로 삼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많은 위인들이나 학자들은 성숙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특징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이 찾아보니까 정말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돼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어야 된다, 협력해야 된다, 나누어야 된다, 자기조절 잘 해야 된다,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정말 수백 가지의 성숙된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단 두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요한 것에는 목숨을 걸고 나머지는 포기해도 양보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려운 거는 뭐가 중요한지 뭐가 사소한 일인지 분간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상황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두 가지를 정리합니다. 하나는 법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와 있으면 그대로 찾아가고, 법이 말씀하고 있으면 그대로 찾아가면 돼요. 미성숙한 사람들은 법이 있음에도,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말고 다른 것 없나 자꾸 찾아가고 시도해보고, 그러다가 큰 실수하면서 인생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애매한 일에 대해서는 이것이 신앙적인 일인지 세상적인 일인지 분간을 해야 해요. 그리고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인지 죽이는 일인지 잘 판단해 봐야 합니다. 정말 쉬운 방법은 뭐냐면 손해보면 돼요. 손해보면 대체로 맞는 판단입니다.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면 대체로 맞아요. 이것이 신앙인이
성숙되어 가는 길이라고 여겨집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 쭉 읽어보면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제일 고난이 닥쳐오는 성막 건축과 제사법이 나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어려운 이야기들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게 장황하게 자세하게 말씀했을까? 모양은 어떻게 만들고 재질은 어떻게 하고 크기는 어떻게 하고 위치는 어떻게 해야 하고 또 누가 그것을 제작해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까지 설명해 줄까?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니까 라고 생각해 보았는데 맞기는 맞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자세하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사람들끼리 너무 싸워요. 지금 이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곧바로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주관이나 지 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성막 만들어라 라고 말하면 얼마나 많이 싸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막은 얼마나 크게 만들어야 될까? 성물 위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위치를 만들 재질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얼마나 많이 싸웠을까? 또 누가 앞장서서 만들어야 될까? 얼마나 싸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성막 건축을 하다가 분쟁하고 또 분열하고 또 그 모든 사람들이 망가져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법대로 하라. 완벽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도 많은 교회들이 건축하는 일들이라든지 사역하는 일들, 또 임직자를 세우는 일들, 이런 일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와 또 분쟁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시험에 들고 또 갈라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심하면 교회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잘 잡아야 돼요. 어떻게요? 내가 틀리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내가 틀리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틀리고 당신이 맞습니다. 이것이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틀리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내가 틀리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또 한번 해볼까요?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틀리고 당신이 맞습니다. 내가 틀리고 당신이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성숙한다는 것은 완전하다, 완벽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 번 시행착오가 있고 실수가 있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바른 길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지난번에는 틀렸지만, 지난번에는 실수하고 어려웠지만 이제는 좀 더 바른 결정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신앙으로 중심을 잡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가는 사람, 신앙 연륜이 점점점 깊어가면서 점점 나아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종종 상처받는 많은 말들을 들어가면서 이 마음이 요동치고 인생이 흔들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 연륜이 되어져 가면서 그 말들을 다 속에서 삭힐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숙한다는 것은 마음이 성숙해야 되고 신앙이 성숙해야 되고 우리 귀가 성숙해야 되고 눈이 성숙해야 되고 입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숙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볼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오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말입니다.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영적으로 나이가 먹어간다, 영적으로 키가 자라간다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적인 성숙이 있게 되어집니다. 키가 자라가면서 외적인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외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고해 주었는데, 앞으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인데 그가 겸손하여서 고난을 많이 받는 그런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묘사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는데 그분이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의 소유자였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온유하다, 겸손하다는 말은 그저 화를 내지 않고 온순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종으로서 타인을 잘 섬기는 사람, 미리 고난을 경험해 보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 힘든 사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알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힘이 없어서 세상에 굴복되어져서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이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겠는가? 자신은 온유하고 겸손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탄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도 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고난을 당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직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유하고 겸손하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이유가 힘이 없기 때문에, 능력과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자존심이 없기 때문에 겸손하고 온유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양보해주고 져준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그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비굴해서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서, 창조주 하나님의 상속자이지만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고 온유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모든 것을 버리신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니까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지난주에 가르침, 천국 복음 선포, 병자 치유 이 세 가지를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 봤으면 좋겠는데, 큰 바위 얼굴. 이것은 미국 작가인 나다넬 호돈이라는 사람이 1850년도에 썼던 그런 단편 소설이 되어지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그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어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어릴 적부터 마을 저편에 있는 저 바위를 보면서 한평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 모양이 우연히도 어떤 사람의 얼굴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바위의 이름을 큰 바위 얼굴이라고 이름 붙여 놓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가 이 바위에 대한 전설을 이야기해 줬는데, 언젠가 이 마을 출신의 훌륭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이 마을을 방문할 것이다 라는 전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어니스트는 어릴 때부터 그 바위를 바라보면서 언젠가 큰 바위가, 큰 위대한 인물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종종 그 마을 출신 위대한 사람들이 큰 바위 얼굴과 같이 이 마을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성공한 큰 부자가 나타나서 그 마을에 오기도 하고, 유명한 장군이 오기도 하고, 유능한 정치가가 찾아오기도 하고, 또 유명한 위대한 시인이 찾아오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연설도 하고 살아가는 행실들을 보니까 모든 마을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큰 바위 얼굴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때 어니스트는 목수 일을 하다가 이제 그 모든 일들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목사로서 이제 설교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어떤 사람들이 이 어니스트를 보면서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삶이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큰 바위 얼굴이 바로 어니스트라고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바위 얼굴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소망하는 우리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성품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사역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 세대들을 귀한